온 땅의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무더위에 지친 우리의 육신, 이 시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회복을 위하여, 안식을 위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여잡고 달려나왔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하늘문 활짝 여시고 우리의 지친 육신과 영혼의 참된 안식과 회복으로 충만해지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삶을 주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을 찬양드립니다. 저희에게 항상 새로운 힘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극한의 더위 속에서도 저희를 지켜주셔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거룩한 주의를 허락하시어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며 교제를 통해 주님과 만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가 풍성히 임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시고 주인 되시는 주님, 우리들의 교회를 더욱 주께서 축복하셔서 오직 진리 위에 굳건히 서는 기도의 불이 늘 꺼지지 않는 능력의 재단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교회 재단을 80년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올해 80주년 계획된 사역에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 모든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진행된 필리핀, 라오스 선교지 방문을 주님이 함께하셔서 은혜롭게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참여하신 피택자, 청년부, 성도님들 수고와 이를 위해 봉사해 주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귀한 선교지 라오스, 알바니아, 필리핀, 튀르키예 네 곳의 협력 선교지 선교사님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열방을 향해 주님의 귀한 사명 감당하는 곳에 주님의 권능으로 말씀과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에 진행되고 진행될 주일학교, 여름성경학교 및 수련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 수련을 통해 우리 학생들이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성령의 열매를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미래인 주일학교 주님이 함께해 주셔서 우리 학생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는 믿음의 역사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일학교 담당 교육자님들 주님 함께하여 주시어 학생들의 믿음의 성장에 은혜를 주시고 선생님들에게도 지혜를 허락하시옵소서. 우리 어린 주일학교 학생들을 말씀 양육으로 준비하실 때 주님 항상 같이 하여셔서 지혜를 허락하시었고 우리 학생들과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성령의 열매를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이끄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여러 부교육자님들을 은혜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일에 감당함에 지치지 않게 영과 욕을 지켜주시고 약할 때 강함 주시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함으로 더욱 큰 일을 향하는 사역자가 다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모든 기관을 지켜주셔서 교회의 사명을 다하는 우리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의 경제적인 어려움과 마음의 고난이 있는 이에게는 보살핌과 위로를 주시고 몸에 병환이 있는 이와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에게는 치료되는 회복과 건강의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담임 목사님을 축복의 은혜를 주셔서 준비하신 말씀을 전하실 때 목사님을 통하여 성령으로 붙으시고 권세 있는 말씀으로 저희 온 심령을 채울 수 있게 하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맡은 바 사명을 묵묵히 해서 감당하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헌신과 충성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선한 열매가 풍성히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약팀과 시온 찬양대 준비한 찬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찬양 위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큰 은혜 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항상 저희들의 삶 속에 주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라오스 선교지 방문을 위해서 수고하신 우리 피택자분들, 또 성도님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또 우리 청년들께 감사를 드리고 또 물질로 함께 하신 성도님들, 그리고 기도 많이 해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8월 한 달은
선교지를 위한 기도의 달입니다. 우리 주보에 보시면은 이제 라오스가 먼저 나옵니다. 라오스 3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성도님들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월달 수요 설교체가 한 달 동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5년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이제 오늘 중고등부가 출발을 하게 됩니다. 화요일까지입니다. 홍천 하나파워 펜션에서 수련을 하고 그리고 윤년부와 정년부 순차적으로 수련을 하게 됩니다. 이 수련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꼭 인격적으로 만나는 복된 수련회 성경학교 되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수고하시는 우리 교사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설립 80주년 기념 감사 노트 3 이렇게 오늘 나왔습니다. 저 뒤쪽에도 있고요. 또 우리 사무실에도 비치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참 올해는 감사할 내용이 참 많은 한 해인데 이번에 우리 선교지 방문을 했는데 선교지 방문하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감사 노트를 쓰는 그런 귀한 분이 계셨어요. 너무나도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는데 이제 이 마지막 이 노트입니다. 이제 8일부터 시작해서 11월 셋째 주일까지 또 뒤에 이 장수가 남는 거 있으면 계속 감사하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많이 여러분들 감사 노트 쓰셔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를 향한 감사가 넘치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8월 식당 봉사위원 부장에는 이정심 권사님, 총무에는 구경자 권사님 4교구에서 수고를 해주시겠습니다. 교직원 여름사역 오병영 목사님 8월 6일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리고 월요일부터 화요일까지 기도원에 다녀오십니다. 그리고 이찬호 관리사님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휴가를 다녀오십니다. 기도원에서 기도하실 때 또 휴가를 통해서 재충전하실 때 많이 회복하시고 영적으로 충만한 가운데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후 1시에 당회실에서 정기 당회로 모입니다. 그리고 본예배 후에 기관별로 원래 있습니다. 장수회, 권사회, 베드로 남전도회, 한나 여전도회 모든 회원들 다 원래 참석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입원하신 집사님 계십니다. 14구역에 최선숙 집사님, 인천 길병원 9808호에 입원해 계십니다. 속히 회복하실 수 있도록 건강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의 식사 떡으로 섬김의 가정이 있습니다. 박성은 장로님 그리고 원혜경 권사님 가정에 장례를 마치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식사와 떡으로 섬기십니다. 우리 장로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또 맛있게 드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칩니다. 우리가 필리핀을 다녀오고 또 지난 주중에 라오스를 다녀왔는데 필리핀을 제가 다녀와서 그 사진을 한 6, 7장 정도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께 보여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월달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달인데 그래서 그 분량을 좀 늘려서 한 3분 정도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은 필리핀을 위해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요. 다음 주일에는 라오스 선교지 방문 내용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예배 때는 필리핀 우리 피택자 가운데 한 분이 필리핀 선교지 방문을 하시고 난 뒤에 발표가 있을 거고요. 다음 주일에는 라오스 이제 피택자 가운데 한 분이 이제 발표를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많이 참석하시고 은혜 받으시고 오늘 먼저
필리핀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픔 많은 세상에 주의 복음 들고 부르신 따라갑니다. 슬픔과 고통이 가득한 이 땅에 눈물을 닦아주려 어쩌면 내 삶을 전혀 돌볼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나를 보내시고 무너진 그 땅에 내 생명 묻으소서. 주님의 나라가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나의 평생 소원. 주님의 교회가 이곳에 세워지리. 마지막 호흡이 끝이 날 때까지 나는 나가리. 그날에 and Samaria and to the world. We have to preach the gospel very honestly. And so we accomplish the God's will to save the sinners and great commandment given by Jesus. 없을지 모르겠지만 나를 보내시고 무너진 그 땅에 내 생명 묻으소서. 주님의 나라가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나의 평생 소원. 주님의 교회가 이곳에 세워지리. 그 필리핀 땅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도록 필리핀을 위하여 기도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2장 7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7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의 찬양을 통하여 기쁨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찬양을 통하여 크게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시온 찬양대 기억하시고 기약팀을 기억하시고 늘 그 마음속에 주님 주시는 하늘의 기쁨으로 넘치는 복된 찬양대원들 다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출연한 자 듣는 자 모두가 하나님의 귀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푸시되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역사하시고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다름질하며 예수님이 밝히 드러날 수 있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거룩한 주일에 예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 많이 해주셔서 라오스 선교지 방문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제가 이제 화요일날 새벽에 인천공항에서 이제 수속을 다 하고 밖으로 나왔는데 열기가 굉장했습니다. 그때 제가 순간적으로 느낀 게 우리 대한민국이 라오스보다 더 덥구나.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고생 많이 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참 지난 한 주 동안 너무 더우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늘 건강을 붙잡아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제 라오스를 가서 선교 사역을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 많이 하시고 계시는 것을 언제 느꼈는가 하면은 저희들이 이제 그 지방 교회로 갈 때 그게 이제 걸어서 가야 되는 그러한 길이 있습니다. 걸어서 갈 때에 그때는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비가 많이 오면은 그 흙탕길 얼마나 푹푹 빠지고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길을 갈 때 또 교회를 방문할 때 그때는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비가 언제 왔는가 밥 먹을 때 또 차 타고 갈 때 이때 비가 오곤 그렇게 또 아니면은 이제 식사하고 난 때 또 커피 한잔 하지 않습니까? 커피 먹을 때 그때 막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곤 했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 이 시간에 정말 기도 많이 하시구나 그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시적절하게 비를 주셨고 그리고 우리 대원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잘 마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물질로 함께 하셨고 또 기도로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원동교회가 땅끝을 향한 복음의 열정과 그리고 선교 영역을 더 확장하는 귀한 복을 받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 한 구절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7절 말씀인데요. 자, 2장 7절 말씀을 함께 우리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저게 2장 7절 말씀에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네 단어를 주목하셔야 됩니다. 저 노란 글자 있죠? 첫 번째는 이는이라는 단어입니다. 두 번째 주목하셔야 될 단어는 지극히 풍성함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주목하셔야 될 단어는 마지막 단어 나타내려 하심이라. 이 단어를 주목하셔야 되고요. 마지막 네 번째 주목하셔야 되는 단어는 오는 여러
세대 이 단어, 이 네 단어를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이는 그랬습니다. 7장 에베소서 2장 7절은 이는이라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이는이라는 이 단어는 앞에서 말씀하는 내용의 목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허물로 죽은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구원받았음을 앞부분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하나님의 은혜가 지극히 풍성함을 나타내는 데 있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달리 표현해 볼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첫 번째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떤 단어를 주목하라고요? 지극히 풍성함. 자, 이 단어는 내 인생에 어떤 아픔이나 상처가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는 그 모든 것을 다 덮을 수 있다는 거죠. 지극히 풍성하다. 바울은 두 번째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마지막 단어죠.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자, 이것은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나에게 나타난 변화,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내 삶이 변했고 우리 가정이 변했고 내 인생이 변했다는 겁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미움과 어두움과 우울함과 공허함이 내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었지만 예수님을 믿은 후에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을 나타내려 한다. 바울이 세 번째로 말씀하는 내용이에요. 자, 마지막 네 번째, 오는 여러 세대. 주목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여기서 오는 여러 세대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자, 우리를 가지고 만약에 말한다면은 첫 번째 우리 자녀들을 말하겠죠. 한 걸음 더 나간다면은 우리의 손주들과 그리고 그 손주의 후손들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지극히 풍성하다는 것을 대를 이어서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바울은 어떻게 말씀한다고요?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지요. 자, 제가 조금 전에 하나님의 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뭘까요? 오는 여러 세대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꿈을 말해줘야 됩니다. 자, 손주가 있습니다. 손주야, 할아버지 할머니가 80년 90년을 살아보니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가장 행복한 인생이더라. 그래서 너는 예수님만 잘 믿으면 돼. 이것을 말해주라는 것이죠. 지금 이제 오후 예배를 마치고 난 이후에 피택자들 모임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피택자 훈련을 하면서 몇 주 전에 합정동에 있는 외국인 선교사 묘원 양화진이죠. 양화진을 다녀왔어요. 저희들이 이제 6월 말에 필리핀 선교제를 다녀왔는데 방문을 통해서 11년 동안 일하신 하나님을 보았고 그리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귀국하고서 한 주 지나고 토요일 날 피책자들과 양화진을 방문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땅에 온 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셨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이 가장 뇌리에 남아있는 선교사 혹시 저분이 아니세요? 언더우드.
근데 저분에게는 별명이 하나 붙어 있어요. 조선 사람들보다 조선을 더 사랑한 선교사. 조선 사람들보다 조선을 더 사랑했던 선교사님들, 이 땅에 사역을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고향을 돌아가면은 부모님 계셨을 것이고 사랑하는 형제들과 고향 땅과 친구들이 있는 그곳으로 그들은 가지 않았습니다. 타국인 이 땅에 묻히기를 원했습니다. 내 목숨 100개가 있다면 100개를 조선 백성을 위하여 기꺼이 드리겠다고 했던 그 선교사님들이 묻혀 있는 곳이 바로 양화진 선교사 묘원입니다. 여러분, 저분들이 오신 때가 19세기 말이었어요. 19세기 말에 조선은 어디에 붙어 있는지 거의 사람들이 몰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조선을 은둔의 나라라고 불렀고 천주교에서는 조선을 종교 핍박이 가장 심각한 나라 중에 하나로 분류했습니다.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님 27살에 평양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대동강변에서 배를 타고 들어오시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단두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신 선교사님들은 목숨을 내놓고 오신 분들이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 좀 더 생각해 볼까요? 이분은 원래 인도 선교를 준비하고 있는 선교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신학을 공부하고 있을 때 어느 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기도 모임이 있었는데 그 기도 모임에서 한 신학생이 조선에 관한 논문을 발표했어요. 1882년 체결된 한미 수호 통상조약으로 은둔 국가였던 조선이 문호를 개방했다는 내용과, 그런데 그 조선 땅에 가게 되면은 무려 1200만, 1300만 명의 영혼들이 복음을 모르고 죽어가고 있는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그러면서 그 신학생이 열변을 토하는데 그때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내가 조선 가겠습니다. 그리고서 샌프란시스코에서 배를 탔습니다. 40일 만에 일본에 도착했어요. 그래서 한국 언어도 배우고 그리고 많은 시간 지나고 난 이후에 그가 다시 배를 타고 1885년 4월 1일에 부산항에 도착했어요. 그 부산항에서 남해를 거쳐가지고 목포를 거치고 해서 서해안으로 올라와서 제물포 항에 도착한 그날이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이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복음을 전해주는 선교사님들이 묻혀 있는 곳이 바로 양화진이라는 거죠. 총무 집사님이 토요일 날 오전 시간을 예약했어요. 이제 그곳에 가니까 먼저 영상을 보여주시는데 한 20분짜리 영상인데 참 은혜가 되는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그래 영상을 보고 끝나고 나니까 한 가이드분이 나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인도에 가시는데 거기에는 묘지가 149기가 있습니다. 149분이 묻혀 계신다는 거죠. 묘원을 돌면서 가이드하는 그분들이 선교사님들의 선교 사역 내용, 어떻게 이곳에 묻히게 되었는지 하나하나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그 무덤을 옮겨 다니면서 제가 보는데 그 연세 많으신 분들이 대부분인데 젊은 분이 보였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보니까 부모하고 왔습니다. 젊은 부모님, 그리고 아이가 한 초등학생, 유치원 초등학생 정도 되는 그 아이가 부모님과 함께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교회에서 단체로 오셨는데 젊은이들을 함께 모시고 왔네. 그리고 저 가정은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이 선교사님의 그 모든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렇게 오셨구나.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을 주셨던 선교사님을 알게 해주는 부모님, 제가 뵈면서 참 귀하다, 그런 생각했습니다. 한국 교회가 어떻게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왜 선교사님들에게 복음의 빚을 졌는지, 신앙의 뿌리를 바로 알려주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지극히 풍성하신 은혜를 우리를 통하여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 좋으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바울은 본문에서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께서 혹시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나도 바울처럼 쓰임을 받아야 된다는 말씀인가? 부담이 되십니까? 부담을 가지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오늘 본문 7절 말씀에서 나타내려 하심이라, 이 동사의 주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오는 여러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행하시겠다는 말씀이죠. 진실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성령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나타나도록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말씀이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주도적으로 행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나타내려고 하실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나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하나님께서 나를 도구로 사용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주도적으로 일을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어린 요셉의 마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꿈을 이루셨습니다. 우리 안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꿈을 심어 놓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꿈을 이루실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시고 여러분을 내어 드리십시오. 바울처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꿈을 받은 이도 있을 것입니다. 요한 웨슬레처럼 전 세계가 나의 교구라는 하나님의 원대한 꿈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이도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한 시대에 쓰신 걸출한 믿음의 사람들이었고 세계 선교의 한 획을 그었던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신 큰 그릇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분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서 한번 보실까요? 히브리서 11장 36절부터 저런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캐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이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래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자, 어떤 사람이 등장하죠? 또 어떤 이들은, 이분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조롱을 받았고 옥에 갇혔고 칼로 죽임을 당했고 염소의 가죽을 입고 광야와 이 산과 저 산의 토굴로 방황해야 되었습니다. 예수님 위해서 가장 헌신된 자들이었는데 이들을 말할 때 어떻게 말한다고요? 어떤 이들, 이런 사람들, 그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름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이라는 증거를 받았지만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 자들이 있었을까요? 이들보다 예수님 위해서 더 고난당하는 자들이 있었을까요? 그러나 이들은 이름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 우리의 부모님들이 그러하셨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별로 배우지 못하셨습니다. 뛰어난 학식이나 이 땅에 남긴 특별한 업적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깨달았을 때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세상을 판단하는 기준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보니 요셉의 얼굴이 오버럽되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셉의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요셉 주변 사람들은 요셉 덕분에 풍성한 삶이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많은 사람을 살리는 그 일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요셉에게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요셉은 부모도 살렸고 형제도 살렸습니다. 여러분이 요셉의 가지가 담을 넘었다는 것은 요셉 주변에 그 가지로 말미암은 그늘로 인해 가지고 인생의 그 어려움들 다 쉴 수 있는 은혜와, 그리고 여러분 가지에 달려있는 그 열매로 말미암아 그들의 인생의 풍족함을 얻게 되었다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요셉은 살리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자녀들이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고 배고픈 이들을 풍성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가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나타나고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인생으로 쓰임받는다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일까요? 우리 자녀들이 요셉처럼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하나님께서 쓰시는 인생이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다니엘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복된 사람이었습니까? 이방 바벨론 제국, 바사 제국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냈던 다니엘. 그 다니엘처럼 나도 우리 자녀를 한번 키워보고 싶다. 비전이 생긴다는, 꿈이 생긴다는 거지요. 그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크심을 나타내시고 분명하게 풍성하게 보여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 내 안에 들어오면 기도하고 싶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들과 우리 손자를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키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딸과 우리의 손녀를 에서드처럼 세워주시옵소서. 이런 꿈과 기도 제목이 생긴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몰랐는데 이제는 자녀들이 달리 보인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시겠구나. 하나님 주시는 거룩한 욕심이 생긴다는 거죠. 이번에 우리 중고등학생들 4명, 그리고 우리 청년부 7명, 21명이 젊은이들이 함께 라오스로 갔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라오스 아이들에게 에스라 센터에서 초청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에스라 센터에 치를 많이 했습니다. 셋째 날 점심시간이었는데 이제 어른들이 먼저 사역에 맞춰져 가지고 이렇게 밥 먹기 위해서 이제 그 식당에 이렇게 앉았어요. 조금 있으니까 우리 청년들이 왔는데 막 온 얼굴에 땀이 범벅이에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아니, 힘들지? 힘듭니다. 너 배 많이 고프겠구나. 예, 빨리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 아이들요, 이번에 청년들 정말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그 더운 날씨에 만약에 서울에 있었더라면 시원한 에어컨 바람 쐬면서 편안하게 보낼 수 있었을 텐데 그 먼 거리를 달려가서 복음을 위해서 땀을 흘리고, 특별히 이번 주일날 특송하는데 얼마나 참 은혜롭게 특송을 잘하는지 제가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복음을 들고 열방을 향해서 뛰고 있습니다. 예수님 위해서 땅끝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수고했다고 박수 한번 쳐주세요. 얘들아, 수고 많이 했어. 어깨 두들주시고 손 한번 잡아주시면 우리 아이들이 더 힘이 날 것이고 믿음 안에서 더 든든히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꿈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 이런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을 들으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에베소서는 바울의 옥중서신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 말은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서를 기록하고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감옥이 어떤 곳입니까? 모든 것이 결박당하는 장소예요. 다 묶어버리고 다 버려버리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드는 장소가 감옥이에요. 여러분, 감옥에서는 비전 말할 수 없습니다. 꿈을 꿀 수가 없습니다. 꿈이 있어도 꿈을 말할 수 없는 곳이 바로 감옥인데, 그 감옥에 갇혀있고 묶여있는 그 바울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바울이 지금 처해 있는 환경이 최악의 환경인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인데, 품고 있던 꿈도 포기해야 된 환경인데, 하나님은 그런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꿈을 바울에게 말씀해 준다는 거예요. 이런 바울이 처음에 그것을 이해를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꿈을 들으면서 바울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예수님 더 닮고 싶구나. 예수님 더 전하고 싶어.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크심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꿈을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거죠. 이런 바울의 서문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앞에 설교를 시작하면서 마지막 네 번째, 오는 여러 세대를 주목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오는 여러 세대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을 지금 전해주고 있다는 거죠. 바울이 이 비전을, 꿈을 전해줄 때 바울의 가슴은 뛰고 있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의 가슴이 뛰고 있었다면 이 메시지를 받는 우리 역시 하나님의 꿈으로, 하나님의 비전으로 우리 가슴이 동일하게 뛰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은혜가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부모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 마무리합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으면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 저에게도 하나님의 꿈을 주옵소서. 저를 다시 만나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다시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하심으로 저에게 다시 부어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사람들에게 오늘 여러 세대에 내가 만난 주님을 나타내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주도적으로 하시겠다고 하셨으니 주님이 나를 쓰시고자 하실 때 나의 손과 발과 재능과 물질과 시간을 들여서 일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꿈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통하여 내 주변과 땅끝으로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본문 말씀을 붙들고 진지하게 그리고 진실하게 기도드릴 때 주님의 꿈이 여러분 안으로 깊이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시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에베소 2장 7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되는, 꿈도 버려야 되는 그 상황 속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꿈을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비전을 들려주셨을 때에 바울의 심장이 다시 뛰며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꿈을 다시 삼으로 말미암아 에베소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리고 여러 세대 뒤에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꿈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었던 것처럼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슴이 뛰게 하시고 우리 가슴이 박동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아들들에게 우리의 손주들에게 우리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지니심으로 말미암아 바울을 사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역시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자녀들이 쓰임받게 도와주시되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에스더와 같이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복을 우리의 모든 후손들에게 은혜와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원동의 다음 세대에도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님들 나오실 때 11조헌금과 성경헌금, 목재헌금과 감사헌금, 그리고 건축헌금과 주일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이 물질 하나하나 어떠한 형편에서 드리는지 아시는 주여, 합당한 은혜를 내리시되 하늘의 법과 이 땅의 기름진 것으로 풍족하게 흘러 넘치도록 채우시는 역사가 11조와 성경금 바친 손길들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무더위 속에서도 건강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건강 지켜 주옵소서. 남편 해외 출장 잘 다녀오게 하옵소서. 모든 교역자 직원분들 늘 건강하게 사역하여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옵소서. 딸 해외여행 주님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잘 다녀오게 하여 주옵소서.
아들 회복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속히 온전한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켜보시고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8월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온전한 기쁨이신 주님, 주님으로 매일 기쁘며 감사하게 하심에 영광과 감사를 돌려드립니다. 주님의 시간과 뜻에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전도의 갑절의 능력을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딸, 아기, 시험관이 잘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즐거운 8월을 주시고 정손자 주셔서 감사합니다. 손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라오스 은혜 가운데 잘 다녀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예배하심과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담없는 은혜와 넘치는 감사로 늘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 무더위 지켜주심에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베풀어 주시는 주님 은혜 사랑 감사합니다. 아들이 일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들 가정 성령 안에서 붙잡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남편 국립이천 호국은 국군무지에 7월 30일 잘 모셨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어머님이 땅의 수고를 거치고 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천국에서 다시 만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큰아들 대회에서 좋은 결과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사랑과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큰아들 군제대 무사히 마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가정과 회사에 축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원의 은혜 감사합니다. 병마에서 퇴원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휴가 나와서 성교지 방문 잘 마치고 돌아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거기에 쓰임받는 큰 그릇 되기를 소망합니다. 목적응금들입니다. 필리핀 뚜게가로 화장실 목적응금들이 오니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물질 하나님 범사에 감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이 많은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기억하시고 마음속에 넘치는 감사가 함께 해주시옵시고 범사에 100가지 10,000가지 감사가 더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은총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더욱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 원동의 모든 가정들,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이 모든 물질을 받으시고 감사로 부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한 주일원금들이 오니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러한 복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이 모든 물질 하나님께서 다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의 곁에 계시네. 남기고 공천의 감사, 외로운 마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분량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측량 못 따르네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다시 감사, 따스한 가지
지금은 원동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시는 정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모든 것을 상실하게 만드는 감옥 속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꿈을 지내주셨고 그 속에서 가슴이 뛰므로 말미암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수천 년 이후에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꿈을 전달해 주었던 것처럼 바울처럼 동일하게 우리 가슴이 뛰며 이 놀라운 하나님의 꿈을 우리 후손들에게 전달해 주기를 원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봉숭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계속 계신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